거기서 이틀을 누웠으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새롭게 흘러갑니다. 자, 이전까지는 여인의 목마름이 초점이었죠.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받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개인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봤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 공동체, 그 동네, 그 마을, 이 도시 전체가 복음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을 넘어서 온 도시가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1절 4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자, 이 말은 유대인들도 쓰지 않았던 표현이에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 말은 당시 그 로마 그리스 시대에 시민들이, 로마 백성들이 황제 아구스도를 향해서 구주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황제를 향해 호칭하는 구주라는 말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발단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아픔들, 수치들, 그 죄악들, 그 벗어낼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는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왔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하죠.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 초청, 부흥성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자가 동네로 들어갔다. 여기서 이제 동네라는 말은 이 작은 우리 동네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리스 말로 폴리스라는 뜻입니다. 큰 도시죠, 도시. 동네, 마을, 도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이루고 있고,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시를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저 세상과는, 저 악한 세상과는 상관없이 속세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끼리끼리 뭉쳐 사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두 부분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는 도시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인은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냥 여인이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뭘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다라고 하죠.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뭐 이 물동이를 까먹었다 혹은 물동이를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종의 은유죠, 은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물동이를 버렸다. 그리고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갔다. 단순히 어떤 그 사실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뭔가를 암시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은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겠습니까? 먼저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이 말은 더 이상 이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받았다라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해가를 받은 것이죠. 목마름에 사로잡힌 그 영적 타는 듯한 목마름에 사로잡힌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죠.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났어요. 그러니 더 이상 물동이는 필요 없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동네로 들어갔습니까? 왜 이 마을로 들어섰습니까? 왜요? 자기처럼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처럼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이 물만이 아니라 진짜 물, 참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셔야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리스라는 신약 성경 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물을 가져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물을 마셨거든요. 물론 야곱의 우물, 좋은 물이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주 훌륭한 전통 있는 우물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마신 물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 만큼 의미 있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마신 물은 그냥 단순히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잖아요. 생명수를 주시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은 뭐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내 전 존재를 걸어도 포기하지 않을, 정말 아깝지 않을 아주 의미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또 우리 TV나 이런 매스컴을 보게 되면 어떤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정치적 이념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요. 혹은 인권이나 인종의 평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무서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의미 있게 이 일을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내 전 존재를 걸 만큼 의미 있는 일로 여긴다. 목이 칼이 들어도 내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은 내 목숨이 사라져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 역시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를 걸었어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일을 너무 다 던지겠어. 마치 독립투사처럼, 마치 정치 어떤 이념에 물든 사람처럼 자신의 좋은 존재를 걸 만큼의 아주 의미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을 사로잡았는데 그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자기 안에서 솟구쳐 흘러나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나선 헤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행복은 인간의 그 어떤 내부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외부적인 조건과 그리고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여겼어요. 외부적인 조건과 자발적인 활동.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이렇게 좀 소음이 없는 좋은 환경. 그래서 내가 잠을 잘 취할 수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뭐 미세먼지도 가득한데 이제 먼지도 없고 벚꽃도 만개하고 아주 좋은 그런 외부적 환경을 보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행복하죠. 또 자발적 활동이라고 해요. 자발적 활동. 그게 뭐냐면 이 자발적 활동은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죠? 운동도 하고 또 뭐 명상이나 뭐 이런 뭐 기도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장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활동들, 그리고 휴가, 이런 여가 생활, 이런 자발적 활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어요. 자, 보세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태양과 물과 기름진 흙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적인 조건이죠. 태양, 물, 기름진 흙, 외부적인 조건이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랑과 일, 그렇죠.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어떤 자발적인 활동이죠. 이게 다 행복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고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지학자잖아요.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고 자발적인 활동도 중요한데 사람의 그 행복 요인을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사람은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뭐 전혀 신앙적인 생각은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더 큰 무언가, 더 큰 무언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바로 신과의 연결이죠. 신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진정한 더 큰 무언가, 사람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활동도 좋고 외부적인 조건도 좋고 어떤 내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더 큰 무언가,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 안에 담겨있는 더 큰 무언가, 거기와 맞닿을 때 인간은 진정한 의미를,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은 연결됐습니다. 무엇과요?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었죠.
그에게 외부적인 조건은 좋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활동 역시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큰 무언가가 그와 연결되었습니다. 그와 연결되었어요. 뭡니까?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터뜨리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동대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개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얼마 전까지 자신을 감추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보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던 여자였죠.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누구나 살고 있는 큰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를 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전도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오픈했죠. 그렇잖아요.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죠. 꼭꼭 숨었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자 그녀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자,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도 동네로 가지요. 여러분이 사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제가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그마한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어. 묻죠, 사람들이. 왜? 당신 괜찮은 직장이었잖아요. 왜 그만두셨어요? 전에 직장은 주일날에도 출근을 해야 되고 뭐 신앙생활을 좀 잘 할 수가 없어서 이왕이면 주일도 잘 지키고 또 사업을 좀 잘해서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서 내가 작은 사업을 선택했지. 이렇게 말해야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본래 다른 사람 밑에서는 일을 못해. 나는 누구 밑에서 일할 성격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직장을 그만두고 나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사업 시작했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참 학원을 많이 가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부모로서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묻죠. 아이들이 정말 학원을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번에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학원을 한 개로 줄였어요. 그럼 묻죠. 아니 지금 왜 학원을 줄입니까? 지금 한창 공부해서 한창 이제 막 선행학습하고 막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왜 학원 줄여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이제 애들하고 생활해 보니까 평일에는 대화하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우리 집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교육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싶어서 좀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왜 아이들 학원을 한 개만 다녀요? 애가 공부도 재능이 없고 뭐 해봤자 별반 소용이 없어서 그냥
관뒀어요. 여러분,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은 지금 뭡니까? 몇 가지 샘플이죠. 몇 가지 샘플. 예를 들어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내 삶 속에서 무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진짜 여러분,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 중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상대방은 무신론자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할 거야. 맞는 말이죠? 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신앙적인 대화는 교회에서만 하고 도시에서는 비신앙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거고 밖에서는 비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상대방이 이 말을 하면 불편할 거야.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돼.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이제 자녀들은 병원에 가자는 말을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병원에 가자. 이번에 우리 치과 가서 진료 받아야 되고 치과 가서 검진 받고 치과 가서 이가 썩었나 안 썩었나 한번 보자. 그러면 이 말을 하면은 치과 가자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냥 불쾌함을 넘어 화를 내요. 짜증 섞인 화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아이들이 내가 이런 말 하면 불편해할 거야. 그러니 나는 치과에 치자도 안 꺼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을 알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말을 꺼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해할 것을 알지만, 이 말을 들으면 싫어할 것을 알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이야기를 해야 하죠. 왜요?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경제적인 일이면 더더욱 그렇죠. 그것이 건강에 관한 일이면, 생명에 관한 일이면 더더욱 그 이야기를 불편하겠지만 꺼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관련된 일을 어찌 그 순간의 불편함 때문에 건너뛸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시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자면, 자, 믿음을 오픈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죠. 사마리아 여인의 자기 계시, 자기 오픈, 자기를 드러내는 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간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도시로 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도시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실현한다는 그 측면이 작동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믿음을 실현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시로 들어가는 힘의 원동력은 무엇에 있습니까? 자, 본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은 음식을 들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음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 있어요. 음식 이야기죠. 예수님이 시장 가실까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밖에 나갔습니다. 사왔죠. 선생님, 조금 사왔습니다. 드시지요.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죠. 뭐야?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어? 분명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이었죠.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부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매 순간마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배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5장, 6장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열매를 맺게 했던 것이죠.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뭔가 작동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뭐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사마리아 여인이 왔어요. 목마른 자들이 왔어요.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열매를 맺게 한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일 역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일 역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원동력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어요. 예수님의 순종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더 큰 무언가의 연결. 그 더 큰 무언가를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마을로 들어가게 하는, 동네로 들어가게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순종이 이 놀라운 힘의 원동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후에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도시로 들어가세요. 요한복음 1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렇죠.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나지 마을에 가는 거죠. 제자들이 만류하죠. 왜요? 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이 마을은 유대 마을이에요. 베다니 마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어디입니까?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도시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주님은 그리로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그리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에게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단절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께서 성자를 끊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드님을 내치셨습니다.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우리는 더 큰 무언가 하나님과의 연결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단절되심으로 우리는 연결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 속에서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삶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머리 숙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